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0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가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 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는 참 우리에게 지혜를 많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언서를 읽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잠언서는 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였느냐? 범죄한 남자들에게 출발해서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정직한 남자로 끝을 맺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범죄한 남자들에게 출발해서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는 정직한 남자로 그 끝을 맺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세상 말을 조금 빌리자치면 남자들의 특성이 좀 그런다잖아요. 남자들은 죽을 때가 되면 하여간 그런 것들이 든다, 뭐 이런 그런 말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잠언서에서 말한 현숙한 여인이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현모양처라고 생각하면서 유교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현숙이라는 말은 그 현숙한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 치면 하일인데, 이 하일이라는 말은 힘을 뜻합니다. 힘을 뜻하는 말로서 이것은 신체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내면적인 능력을 두루 갖춘 지혜와 능력의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능한 여인이라고 말하겠죠. 요즘 날로 말하자 치면. 그럼 이런 현숙한 여인은 이 시대에만 필요하겠습니까? 다음에 올 시대에도 필요하겠고 과거에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모든 시대에 필요한 여인으로서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봐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느니라. 자,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하였는데 진주는 그때 당시 변질되지 않는 아주 귀한 보배로, 지금은 진주 값이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필리핀을 가면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이 성경을 쓸 무렵에는 누가 진주 조개 이렇게 조개를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그거를 채취해서 이거를 꺼내고 광 이렇게 오히려 뭐 이런 그 이렇게 반짝반짝한 돌에서 캐는 그런 것은 더 얻을 수 있었겠지만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보소를 끄집어내는 그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진주는 상당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봐보면 진주문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주가 상당히 귀했다라는 거. 그래서 진주보다 귀하다, 즉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값진 물질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했는데, 잠언 19장 14절에 봐보면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에게로서 말미암느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은 사람이 노력하면 얻어지겠죠. 재물은 사람이 노력하면 얻어집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본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1장 1절로 2절에 봐보면요,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어머니가 내가 네게 뭘 가르쳐야 될까? 내가 너한테 어떤 것, 가장 귀한 것을 말하라 하면은, 아들아, 네 아들 가진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좋은 말을 항상 말해주고 싶지만 아들이 그 말을 들으려 할까요? 엄마 그만해, 잔소리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정말 가장 값진 말을 해주고 싶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3번을 말한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무슨 누구에게 꼭 한 말 같아요? 네? 사무엘에게 한 말 같지 않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나가지고 너무 귀하게 얻었는데 성전에 바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자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한나가 아니고 이 르무엘 성경 역대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르무엘이라는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르무엘 왕이 누구이냐면 이스라엘 그 솔로몬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기록된 내용이 잠언서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은 솔로몬 왕 밧세바가 그 아들에게 훈계를 주는 교훈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3절 4절이죠. 31장 3절 4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어찌됐든 합쳐서 1000명이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 왕들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전쟁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화친하는 어떤 그 명목으로다가 아내를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한 것이 무려 1000명을 뒀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됐을까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솔로몬의 인생과 일치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보다는 왕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그것이 가장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임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들아, 여인이 많이 있다 하여 그 여인이 다 좋은 여인이 아니다. 이런 여인이 좋은 여인인 거야 하면서 가장 좋은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남자 청년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 현숙한 여인이란 이런 여인이구나 알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인, 우리 여자 청년들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여인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이미 짝이 정하여서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이런 참 이미 가정을 가진 여인들이 있겠지만 그 여인들도 내가 이런 남편에게 이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봐보니까 11절과 또 13절, 19절과 27절 봐보니까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11절 봐보니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가난하지 아니하여.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의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어찌됐든 이 현숙한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마지막 27절에 봐보면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건강하게 땀을 흘렸습니다. 집안일을 잘 다스렸습니다. 관리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만들어 제공해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진주보다 더 귀했을까? 당신은 정말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주가 변함이 없이 아주 보기 드물게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아니한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주와 같다고 그런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 우리가 왜 순금을 좋아한가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왜 결혼할 때 쌍가락지로, 지금은 뭐 다른 것들을 줍니다만 저 결혼할 때마다 쌍가락지를 꼈잖아요. 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해서 가락지 2개를 낀 거잖아요. 하나만 낀 게 아니고. 나는 이 남편만을 오직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가락지를 2개를 여기다 손에다 끼워주잖아요. 너는 나만 잘 섬기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마 그러면서 여기다 가락지를 2개 끼워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부인은, 저 여인은 결혼을 했구나.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면서 금으로 가락지를 껴줬어요. 근데 여인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늘 변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이렇게 변함이 없는 진주와 같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숙한 여인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리 좋다가도 기분이 상하면은 기분대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내 기분의 감정에 움직이지 않고 그 성실함, 신실함을 겸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봐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20절과 20절부터 24절까지 봐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어찌됐든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열심히 일도 하였지만은 나 가족과 남편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아낌없이 당신은 여러분 홍색 옷이라는 것은 거의 왕자들이나 공주나 입는 옷이었어요. 다 무색 옷을 입었죠. 색깔을 염색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지어서 입는다는 것은 귀한 채색 옷.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7장에 요셉이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형들하고 달리 대접을 했는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형들은 무명색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아버지가 사랑하여서 돈을 값주고 사가지고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남다르게 나는 대접을 받네, 이런 의미를 형들이 가져서 시기와 질투를 했죠. 물론 그것만 갖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남다른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거기다 그 옷에다 부여를 한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붉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홍색 옷을. 21절 자기 집안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그쪽이라 해서 겨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리핀에도 두꺼운 옷을 좀 보내잖아요. 그냥 뜨겁고 굉장히 뜨겁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두꺼운 옷, 얇은 옷만 필요한 게 아니야.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이불을 가지고 가죠. 쟤도 필리핀 갈 때.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추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갔을 때에 밤에는 뭘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뭘로 인도하시고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낮밤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색 옷을 입었는데 두껍게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얼마나 이 아내가 사랑이 많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많았더라면 그렇게 선한 일을 아랫사람 자기들의 종에게도 그렇게 베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을 이렇게 베푼 사람이었는데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족은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인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하고 돌봐줘야 하는 것이 가족이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언 31장 내용에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아껴놨다가 나는 늙도록 나만 써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로 막 이렇게 광야로 쫓겨다닐 때에 40년 동안 그가 계속 쫓겨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군인들, 싸워야 될 사람들을 내가 내 식솔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로 3절에 봐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왜요? 모압 왕을 돕는 사람으로. 어찌됐든 간에 자기는 힘을 모았어요. 400명가량이라는 힘을 모았어. 이웃나라 왕에게까지라도 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예? 원통한 사람, 2절 봐봐요. 원통한 사람, 예?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렇게 모았는데 야 가면 도와준대. 그러니까 막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아다 보니까 400명이 모아진 거예요.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예? 얼마나 다윗이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 누구죠? 나봇. 그죠? 예. 나봇이죠? 나봇을 막 그렇게 다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타작마당 할 때는 원래 양털을 깎을 때는 그 양털 깎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나그네를 먹이는 것이 이스라엘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봇이 아니죠. 나발이에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가. 다윗을 외면하면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지켜줬는데. 그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가 세상에 내 남편같이 미련한 사람을 왜 당신같이 거룩한 손으로 그를 해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를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나발을 열흘 안에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세운 왕국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충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 배반하는 것은 그건 진짜로 생각해봐. 그 인성을 생각해봐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도와준 사람들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들인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희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랫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섬김이 다 있을 수 있었는데 23절과 30절 봐보니까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30절 고운 것도 헛되고 또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이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 1장 7절로 9절에 봐보니까 이런 여인의 지혜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 할까요?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제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까? 신학교 가서 지식으로 얻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힘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고 말씀이 곧 여러분의 구원의 메시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 살아나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말씀을 읽으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닦지가 않도록 외칠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혜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했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은 문설주에 바르고 문방에 바르고 네 옷술에 달고 네 손목에 달고,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그러겠냐 말이에요. 이 지식의 근본이 바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행할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희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악합니다. 매우 이기적입니다. 나라는 존재 드러내기 좋아하고, 나만이라는 존재 나만 배부르면 되고, 얼마나 이 나라는 존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가락지 끼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자 해놓고도 나 때문에 내 가족을 아프게 하잖아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가족을 위한 희생이나 이웃을 위한 자기 헌신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장 복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장 31장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은 가정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과 13절과 24절까지 봐보니까 부지런함으로 가정에 풍요를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25절부터 31절 보니까 이 가정이 이 여인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젊은 날에는 부지런하게 일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늙은 날에는 존귀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던 여인입니다. 칭찬과 사랑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과 남편에게요. 28절 29절 봐보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가족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의 노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아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렵니다. 한 기부인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미술품 전시장에 갔었어요. 정장 차림으로 그녀는 무척 아름다운 미모까지 겸하였고 차림새도 아주 우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미술 한 점 한 점을 관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가 조금 그림을 만지려고 그러면은 귀에다 대고 가만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교양 있고 품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여자다 그러면서 시선을 한눈에 받았답니다. 간혹 한 번씩 온화하고 미소한 모습으로 또 어떤 작품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교양이 있고 미술에도 조예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뭐 좀 작품에 이렇게 손대면 안 돼, 그렇게 가만히 귀에다 대고 눈으로 가만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사람들이 참 야 엄마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미술이 끝나고 도자기 쪽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도자기 쪽으로. 먼저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도자기 쪽으로 아이가 손을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본능이 나오는 거야. 그 앞전에는 그림 만들 때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비싼 도자기를 딱 손을 대려가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뭐가 나온 거, 무심결이 한 마리가 딱 나왔는데 참
말하기가 거석합니다만 준비했으니까 읽을게요. 이 새끼야, 떨어지면 대가리가 깨져. 대가리가 깨진다고. 숨겨져 있는 것은 어쩐다는 얘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도 잠시 잠깐이었고,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도 여러분 속의 내면까지 그게 다 갖추어져야 되지, 밖의 모습만 그렇게 우아하고 훌륭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30절에 봐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죠. 영화 배우들 봐보세요. 참 그렇게 예뻤다가 나중에 늙으면 얼마나 초한 모습으로 늙은지 몰라요. 그대로 고상하게 잘 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듯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늙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욱 견고해지고 더욱더욱 현숙한 여인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그의 심령이고 마음이고 그의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에게 유익함을 더하여 주는 그런 여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고 선을 베풀고 풍요롭게 하며 가족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노년에 많은 열매가 가득하여 남편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 이런 여인을 얻는 것은 서두에 읽은 것처럼 잠언 19장 14절에 누구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현숙한 여인,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담대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